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단한 동영상 좀 하나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또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계신 분들, 이 땅 이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교회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주보도 목사님이 직접 만드시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계란을 준비하고 또 독수리 타법으로 주보를 다 이제 쳐서 주보를 인쇄를 하고 이제 토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이 되어서 교회 가서 주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주일로 분명히 자기가 쳤는데 보니까 부화주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독수리 타법으로 워드를 치다 보면은 이게 좀 빠질 때가 있거든요. 어리어리 빠져서 부활이 부화주일로 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주보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아주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부활주일이 부화주일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오리까? 아주 진지하게 짧은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제가 일부러 주보에 부화주일로 썼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다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주일은 전통적으로 계란을, 달걀을 늘 이렇게 먹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달걀과 부화는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농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집이 닭을 좀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것처럼 유정난 생명이 있는 달걀은 어미닭이 3주일 정도 품으면은 반드시 부화가 돼서 새 생명 뿅아리가 삐약삐약하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달걀,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 결코 거기에서는 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 농촌 계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이 잘 되도록 일부러 부활주일을 부화주일이라고 썼습니다. 라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듯합니까? 예,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의미로는 부화와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아니냐, 이건 아주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부활하셨느냐, 이게 실제 사건이냐, 진짜냐, 아니면은 가짜냐 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만일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분명하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약 30억의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나고도 심각한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도 가정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쓴 부활장이죠. 그 부활에서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묻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이 아주 많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말도 안 돼. 만에 하나 사람이 부활한다고 치자. 그럼 어떠한 몸으로 오겠나? 10살이냐 20살이냐 죽을 때 모습이냐 어떠한 모습이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은 아마 여러분 속에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도 그런 질문이 한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활한다면 내 부활의 모습은 20살 때 모습일까? 60세 때 모습일까? 우리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주 영적이고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뭔지를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이해가 돼요. 저는 그냥 대본에 딱 이해가 돼요. 왜요? 농촌에서 농사를 조금 져봤기 때문에, 거들여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조금이라도 텃밭을 가꾸어 보시거나 씨를 뿌려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턱 하고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요즘 시골 계시는데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들 이 말씀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딱 되는 겁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뭐냐?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어떤 농부가 논과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은 데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느냐. 여러분, 농부가 논과 밭에 씨 뿌릴 때 쌀을 뿌리지 않습니다. 뭐를 뿌립니까? 벽씨를 뿌려요. 고추를 심지 않습니다. 뭐를 심습니까? 고추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 씨를 뿌렸더니
그것이 죽은 자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똑같은 또 다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힌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똑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우리 죽을 몸, 썩을 몸을 땅에 심으면, 죽으면 언젠가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가, 이 일이 소위 역사적 사실인가, 히스토리컬 팩트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는 거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 모든 믿음은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다 헛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증거를 제가 간접적인 증거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증인이 있다고 말씀해요. 12제자가 예수님 부활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7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갔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지금 허전하고 그 새벽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같이 드셨어요. 예수님 부활한 몸이 그냥 헛개비가 아니다,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내가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말할 때 그런 도마에게 오늘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분명한 부활의 모습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와 유다에게 예수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믿지 않던 동생들이 예수님 믿고 사도가 돼요. 그들이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라는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밖에 사도 바울에게 500의 형제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도 비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예수님 빈 무덤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권력자들이 엄청 당황을 합니다. 자기들이 공매에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시체가 없어졌다 라는 말이 그 온 예루살렘을 휩쓸고 돌아다닐 때 이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로마 총독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거기에 총독의 인을 붙여놓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떼어버렸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 대본 군사를 풀어서 그냥 수사하면은 이거 대본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예수님 부활하신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고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삶의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말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삶의 태도가 변해요. 뭔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 됐네 라는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나무 자체 키가 높은 것, 굵기 굵은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열매 맛이 시원찮으면 이 나무는 별로 안 좋은 나무구나, 이게 판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포도 가지입니다. 우리 가지 속에서 말과 생활과 여러 가치들과 일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는데 분명히 전과 다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과 분명히 달라진 게 있거든요. 이 열매를 보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 우리는 흔히 복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인생 교훈을 들려줄 때 복음적인 사람이 되라. 우리가 또 교회를 세울 때도 복음적인 교회를 세웁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딱 두 개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속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100% 의심 없이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99%는 믿어져. 그거 믿음 안 해요. 그건 의심이에요. 그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99도일 때는 아직 끓지 않아요. 끓기 직전이에요. 딱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습니다. 우리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99% 내가 알겠어, 이해하겠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의심 없이 100% 완벽하게 믿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100%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억지든 자원함이든 많든 적든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고는 우리 믿음이 결코 성립될 수도 없고 결코 믿음이
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기를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좀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영화계 아주 유명한 왕년의 스타였던 신영균 선생님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를 출연했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노래도 아주 한때 유행을 했죠. 저도 그 노래 지금 다 기억합니다.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우라. 저도 어릴 때 하도 듣고 불러갖고 노래 그냥 제가 외우고 있어요. 이 빨간 마우라의 주인공이죠. 또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노래 여러분,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영화의 다 주인공으로 60년대, 70년대 가장 훌륭했던 스타 중에 스타가 신영균 선생이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91세가 됐습니다. 아주 노신사로 멋지게 지금 늙으신 모습을 사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90이 넘어서 자기 인생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나도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이제 90세를 넘고 나니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회 도움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게 있는 것들을 좀 사회 환원하고 베풀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500억을 영화 진흥을 위해서 기탁하는 일이 작년에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분이 마지막 공개적으로 유언한 것은, 만약 내가 죽으면 내 관에 딱 하나, 내가 평생 읽던 저 성경책을 좀 내 관에 넣어다오 라는 유언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작년 말 인터뷰한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90년의 긴 인생을 우리 한국의 큰 존경받는 스타로 살아오시고 나서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을 해요.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90년의 생애를 이렇게 다 살고 보니까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그분이 노력하고 애를 썼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인생 사는데 어떻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90세가 돼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회에 받은 은혜를 돌려주고, 나는 성경 한 권이면 족하다. 내 관에 성경 한 권만 넣어다오 라는 유언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뷰티풀 라이프죠, 그죠?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멋진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분에게 가능했을까요? 말씀이 그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어지는 그 말씀이 그분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씨가, 부활의 능력이 그분의 가치관을,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두 사람이 계속 비교가 됩니다. 첫사람과 또 마지막 사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또 죽을 몸과 신령한 몸, 썩을 몸과 신령한 몸, 이런 몸이 계속해서 대조가 되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몸은 육의 몸입니다. 그건 헬라어로 소마 푸시키콘이라고 말해요. 내추럴 바디, 우리 이 몸을 말합니다. 또 하나 몸이 있다고 그래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소마 푸뉴마티콘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에는 우리 목숨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이 이어받은 생명은 목숨이에요. 목숨. 이것은 목숨 언젠가는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목숨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목숨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이 목숨을 넘어서는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우리 육의 몸만 이 땅에 죽어 심으면 그냥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부활의 생명체로 반드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첫 아담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준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고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남은 생애를 소망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또 심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면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지금 이 환난당하는 어려움, 코로나의 고통, 또 개인적인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